할렐루야. 이번 주가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애국합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찾으시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음으로 고백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이 시작된다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뭐뭐 필요해요, 뭐뭐 구해요, 뭐뭐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만족해요, 감사해요, 충분해요 라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했기에 오늘도 만족합니다. 오늘도 만족합니다. 시작. 오늘도 충분하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한 주간 시작을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무엇으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무엇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로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오자 예수를 배를 타고 배에 올라 이제 배에서 해변에서 사람들은 해변가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뭐로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13장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한 말씀의 묶음, 말씀이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마태복음 구조를 가운데 모세오경 구조, 무슨 구조? 모세오경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이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 이게 특별히 마태복음인데,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위해서 이미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까를 알려준 책이 이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유대인들에게는 숫자 5가 의미가 있어요. 모세 몇 경? 5경. 보리떡 몇 개? 5개. 이들에게는 5라는 숫자를 의미를 둬서 5를 열심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도 말씀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인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의 묶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은 비유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목사님, 비유가 뭐예요?
도대체 비유를 왜 들어주신 거예요? 왜 꼭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설교하시면 되지 왜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비유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살짝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들어야만 여러분 성경의 비유를 들고 여러분이 적용하고 해석할 때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비유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비유란 무엇인가? 자,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비유란 어떤 진리 혹은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짧은 은유적 이야기. 그래서 어떤 교훈과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전달하기보다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들어서 비유해서 그리고 조금 비교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비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비유를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볼레, 시작. 뭘 팔래나 봐요. 파라볼레라는 뜻인데 이 파라볼레는 파라라는 곁에 발로라는 던지다의 두 단어가 합성된 의미예요. 그래서 옆에 무엇인가 던지는 거예요. 즉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들어 그 옆에 뭐 이야기를 던져서 그 이야기를 이해되기 쉽게 좀 더 알기 쉽게 다시 말해 일상생활의 일반적 사건들을 이용해서 왜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상의 이야기를 들어서 영적 진리를 이야기 형태로 제시한 비교나 예화 이게 바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상생활의 일반적 사건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잘 이해되도록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요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비유를 말씀하셨나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우리들도 궁금하지만 이미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자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니 주님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해요. 그러자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어요. 즉 너희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잘 알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비유를 잘 깨닫도록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그냥 이야기하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의 일상의 언어로 비유를 들어서 잘 알도록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즉 적대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적대자들은 이해하면 안 돼요. 적대자는 저 뜻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라를 알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대자들도 잘 이해하고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 왜 적대자들한테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 조금 이해되지 않아요. 그건 제 뒤에 설명할게요. 이것을 신학자 스타인이 잘 정리했어요. 두 가지로 정리한 첫 번째는 주님의 교훈을 외부로부터 감추기 위한 것. 즉 적대자들에게 감추기 위한 것. 그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누구에게는
누구에게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니? 즉 외인, 적대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은 비유로 했어요. 왜?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은 깨닫지 못하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용어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성, 하나님 나라의 비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만 보이는 비밀스러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외인들에게는 감추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인들에게는 숨겨주셨어요. 깨닫지 못하도록. 왜 그럴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소수 민족이었어요. 소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유대교라는, 기존 사회의 유대교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누리지 못해요. 그 그룹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끌고 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만의 언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씀해 주신 것, 이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들만의 암호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적대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비판하는 언어가 비유였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소금 비유 알죠?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은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지고 어떻게 돼요? 밟히게 된대요.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었다. 우리가 이 소금 비유를 우리 시대로 해석하면, 그래, 내가 소금처럼 살아야지, 내가 빛처럼 살아야지로 적응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소금 비유를 두신 이유는 유대교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유대교는 무엇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오래된 소금, 우리로 말하면 막간 음식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음식이 나올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있는 소금이 생겨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를 향해서 너희는 맛 잃었어 라고 하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암호로 맛을 잃은 소금 비유를 통해서 그 유대교를 비판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맛을 가진, 새로운 맛을 주신 맛난 소금이고, 그들은 빛을 잃어버린 유대교였다면 우리 기독교는 나로 인해 빛을 주는 종교다. 이제는 유대교는 빛이 꺼져가는 종교라면 예수는 세상에 빛을 내는 종교다. 그런 예수를 보여주는 기독교인들만의 암호, 그것을 위해 소금 비유의 예화를 든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즉,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감추기 위한 거라면, 비유를 든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잘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왜 비유를 들었느냐? 잘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깨닫도록.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깨달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어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일상의 언어로 그들이 알고 싶도록. 소금, 우리는 소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에요. 지금도 소금이 중요하지만 그 시대는 더 소금이 중요했어요. 소금물이 재산이었고 소금이 그들이 때로는 화폐 교환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교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확 와닿죠. 네. 그 비유를 통해 잘 알아듣도록 주신 말씀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비유를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중요한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외인들은 알지 못하도록 비유를 주셨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유를 해석할 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왜? 외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암호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서 2단, 3단, 4단, 5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성경엔 짝이 있다. 특히 신천지들이, 저와 상관없는 신천지들이, 이들이 교회 성경을 읽으면서 막 짝을 찾아요.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와 신기하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짝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짝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 해석을 잘 하지 않으면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적용,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특별히 비유 해석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알레고리식 비유 해석이에요. 무슨 해석? 알레고리식 비유 해석.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 대한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그 하나하나를 다른 어떤 사물과 동일화시켜 해석하는 것. 아까 제가 말한 짝을 찾는 것. 어떤 그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 역사적 배경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하나 단어들을 뽑아서 이 단어는 이 단어와 매치시키고 이 단어는 이 단어와 매치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영적인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 때로는 잘못된 해석, 그 본문의 의미와 정말 정반대의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코에 걸면 귀에 걸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알레고리식 비유 해석의 문제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왜 그러느냐? 본문과 문맥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영적인 의미라는 이름 하에 성경 본래의 뜻과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식 해석을 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서 그 문맥을 떠나지 않도록 해석해야 돼요. 때로는 알레고리식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접목시킬 때 그 본문의 상황, 그 본문에 쓰여졌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 그 시대의 언어적 특성 이런 것들을 그거를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짝을 맞춰야지 그냥 이거 다 맞겠다 싶어도 다 짝을 맞췄다가는 해석자에 따라서 잘못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 해석을 우리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보았던 설교일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옛날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렇게 알레고리식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이 설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때론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도둑을 맞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죠. 아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가 왜 도둑을 맞았나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여리고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여리고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왜 강도를 만났느냐?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가서, 되게 은혜롭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내려가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죠. 강도가 어떤 거예요? 마귀, 귀신,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도를 만났어요. 상처를 당했어요. 그 상처가 뭐예요?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옷을 빼앗겼어요. 그 강도한테. 덕을 상실한 인간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강도에게 맞아서 반쯤 죽었대요. 본성은 죽었으나 영혼은 살아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세 명이 찾아오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제사장은 율법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율법이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지 못했죠. 율법이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어요. 예언자도 찾아갔지만 그 예언자 역시 인간을 구원해주지 못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찾아갔어요. 그 사마리아인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갔어요.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짐승을 태웠어요. 짐승에 그 사마리아인을 태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포도주로 그 쌓인 아픈 부분을 치유하셨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포도주로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었어요. 사랑과 자비의 교리예요. 여관으로 모셔갔대. 여관이 어디예요? 여관이 어디예요?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치유받는 곳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다 여관으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여관 주인을 만납니다. 그 여관 주인이 누구예요? 지도자들,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는 2데나리온을 주잖아요. 2데나리온 중에 1데나리온 뭐예요? 구약과 신약. 이야, 영적인 해석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구약과 신약을 주었더니 고쳐주었잖아요. 여관이 그 집에 머물게 해주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래요?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겠다. 할렐루야. 되게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요 하나하나의 의미는 기독교 의미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해서 설교한 게 나쁜 설교가 아니에요. 잘못된 설교는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이 왜 하셨냐? 그 목적이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하나의 문구는 복음적이고 그리스도적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했느냐? 그들은 사마리아와 떨어져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차별했거든요.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줬잖아.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피키 포인트인데 이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짝만 다 맞춰서 해석하다 보니 때로는 영적인 해석 같아 보이고 은혜는 돼요. 하지만 알레고리식 해석의 위험성,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는가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문맥, 시대 상황, 성경에 쓰여질 때 그 문화, 그 언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때로는 영적인 해석이란 이유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해석의 획을 그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건 신학교회 때 배우는 건데요. 이 다드와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비유 해석을 아주 잘 하게 됩니다. 뭐냐? 이 다드라는 사람은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처한 상황, 즉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가? 지금의 상황 이전에, 나의 상황 이전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었는가를, 그 예수님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드가 이 신학을 캐치해냅니다. 그리고는 다드의 이후에 예레미야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 시대의 상황 플러스 그 시대가 지난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진 그 상황에서가 또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과 예수님이 떠난 후에 초대교회가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들의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르고 청중이 달라져요. 마태가 살던 공동체, 마태 시대의 메시지, 마가복음의 시대, 마가 시대, 그리고 마가 공동체의 시대 상황, 그 성도의 상황,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누가복음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비유인데 이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 데나리온이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맞추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문맥,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이 비유를 해석하면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한, 그리고 각자의 상황의 성도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땅 비유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 비유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내용인지만 한번 먼저 알려드릴게요. 씨 뿌리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는데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 요게 팩트죠. 그렇죠. 요게 씨 뿌리는 자의 주님이 한 비유 이야기예요. 근데 요 이야기를 우리가 적용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은 한 가지만 오늘 예수님의 상황 속의 메시지만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 읽어가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무리가 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와, 예수님의 선교는 성공했다. 예수님이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그 예수님 선교는 성공했을 거야.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했더니 막 100명, 200명, 300명, 막 1000명 이게 막 몰려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구경은 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의 선교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예수를 배척한지라, 뭐한지라?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나사렛, 그 고향이니까. 고향. 제 목수의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뭐 이렇게 인기가 많어? 쟤 사람 아니야? 뭐가 신이라 그래? 쟤 미쳤나 봐. 이러면서 예수의 어린 시절을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하면 막 다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하면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를 잡아 밀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설교하면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 설교 중에 코트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리고 실제로 그 몸을 들여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처음에는 제자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나는 죽으러 갈 거다. 예수님이 떡으로 막 사람들 먹이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막 부딪히니까 야,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힘이 있는 분이야. 정치적 혁명가를 꿈꿨던 열심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내가 그러려고 당신 따른 줄 알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따라갔는데 이거 진짜 맞아? 그물 배 다 던지고 따라갔는데 이거 예수 따라가는 거 맞아? 내가 선택 잘한 걸까? 이거 이러다 정말 쪽박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당신 메시아 맞아요? 당신 믿는 거 맞아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안한 이 상황에 주님에게도 고민이 생깁니다.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비록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길가 같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고 돌박 같은 사람들이 다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다 있어서 결국은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떠나가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누군가에는 옥토가 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4분의 3은 다 떠나갈지라도 4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인 한 좋은 땅을 만나게 되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제자들아, 지금 내 공동체가 사람들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공동체가 아니야. 길가 같은 마음이 있으면 뭐해? 열매 맺지도 못할 텐데. 돌짝 같은 마음 같은 사람이 따라다니면 결국은 다 떠나갈 건데 그런 거 연연하지 말아라. 내 예수 공동체는, 내가 만드는 공동체는 결국은 좋은 밭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좋은 땅에 심기게 되기만 하면 결국은 100배 열매 수확하고 추수하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정확한 용어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수확의 비유 혹은 추수의 비유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만 생각하면 씨 뿌리는 자 비유 혹은 밭의 비유라고만 생각해요. 그거로만 해석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무너져가는 공동체, 다 떠나가는 공동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많았는데 떠나가. 아닌가 봐. 불안해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불안해해요.
그 공동체를 향해 주님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결국 열매 맺을 거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의 상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적용하면 어때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10년 전만 해도 더 풍성했잖아요. 더 많은 인원이 나왔어요. 근데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떠나갑니다. 여러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와,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야,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우리 교회가 될까?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해요. 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열심히 설교하고 침 튀겨가면서 설교하는데 변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실망이 찾아올 때 이거 될까? 내가 설교가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데 다 돌킬과 같은 마음이 어떻게 돌박 가시과 같은 마음 같은데 도대체 열매 맺지 못하는데 내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실망이 찾아왔을 때 이 상황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거 이게. 염려하지 말아라 서목사. 이 성도 중에 옥토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좋은 밭이 있어. 왜 가시떨기 같은 사람만 바라보냐고. 왜 길가 같은 사람만 바라보면 왜 실망하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님 말씀 붙잡으려고 애쓰고 새벽 말씀 붙잡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 한 성도가 있으면 돼. 그 성도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는 길가, 가시밭, 돌밭, 그 버려진 땅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제대로 심긴 한 씨가 결국은 교회를 변화시킬 거야. 교회를 역전시키고 그 한 성도로 인해서 교회는 달라질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찾으시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때론 무거워요. 짐이 되기도 해요. 더 많아서 내 짐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이게 사명 감당하고 조금 더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메시지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할렐루야. 때가 되면 결국은 수확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운 찾으시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한 성도, 그 성도가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자에게 결국 그 성도를 통해 수확의 기쁨,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나머지 초대교회 상황,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거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본박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비유를 한 가지만 해석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건 신약 개론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셨어요. 신학교 가면 나드, 예레미야스를 배워요. 예수의 비유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단순하게 설교를 알레고리식으로만 단순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 시대 상황, 그 초대교회 공동체 상황, 이거를 캐면 캘수록 나에게 주시는, 내 상황에, 다양한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수학에 기쁨이 없어요. 이번 달에 마이너스예요.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걷고 믿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때가 되는 순간 역전하는 역사, 버려지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만든 물건을 팔지만 나가는 게 많아 보이지만 그 수확의 기쁨, 추수의 기쁨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 갖고 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 뭔가 소비되는 것처럼 보이고 미래에게 두려워요. 또 대입을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하고 씨를 뿌리면 결국은 수확의 기쁨, 추수의 기쁨,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수확의 기쁨, 열매의 기쁨을 좀 주신다. 이거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걸어갑시다. 때가 되면 부흥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시는 말씀, 각자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도 내일도 씨를 뿌립시다. 할렐루야. 기도의 씨앗을 뿌립시다. 예배의 씨앗을 뿌립시다. 결국 수확의 열매, 추수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거라는 주의 말씀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앞에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복잡한 이런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건 주님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추수의 비유, 수확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만 기억합시다. 실패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기쁨의 단이 거둬지지 않아요. 다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다 떠나가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런 상황을 만났다니까요. 예수를 다 떠나갑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처량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상황에 주님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확할 거야. 열매 맺을 거야. 분명히 그 기도에 열매 맺을 거야. 낙심하지 마. 자녀 위한 기도, 부모 위한 기도, 내 비전을 위한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옥토의 땅에 떨어지는 순간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것이기에 30배, 60배, 100배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하학적 숫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배가 아니에요. 너희의 생각을 뛰어넘는, 너희의 수준을 뛰어넘는 복을 내가 줄 거야. 그러니 믿음 갖고 걸어가. 믿음 갖고 기도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이거 기억하면서, 혹시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직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역의 열매도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수확할 것이다. 열매 맺을 것이다. 씨를 뿌려라. 농부는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져도 뿌립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기대하며 뿌립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갖고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루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가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찾으시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열어 주셔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어 힘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